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42에서 44절 말씀 한번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먹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옆에 분 나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도 기죠. 개인. 여러분은 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셔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서 제 곁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오래 살 이유가 있어요. 오래 살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 미래가 결정돼 있죠. 어떻게 결정돼 있죠? 미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천당. 천당. 저렇게 잘 알아요. 한 가지만 끊으면 참 큰일을 낼 사람인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탁탁탁탁 말을 잘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천당, 불신지요.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믿음 천당이었나요? 아무튼 우리가 갈 미래가 우리는 영안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에게 유업을 다 주셨잖아요. 이 유업이 천당,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라고 많이 써져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실은 더 그 원어적으로 더 가까워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얘기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죠. 왕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신 왕이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저도 노인수, 여러분도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 광주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영 안에서 보면 우리의 영의 소속은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시간은 영원선상에 와 있습니다. 영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안에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삶이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을 중점으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더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으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왕국은 어딜까요? 우리 마음속이죠. 영과 혼이죠. 영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이신 왕의 통치를 받으시고 그 통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속성은 평강과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고 기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왕의 통치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신 것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으로. 아셨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건 뭐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좀 뺏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항상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왕이시니 왕의 통치를 받고 그 왕 안에, 왕이 통치를 하신다는 것은, 통치라는 개념은 그 다스리는 부분과 보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사탄도 왕국이에요. 사탄도. 모든 것이 실은 왕의 체제, 왕의 체제. 내가 주인 된 것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내가 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됐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영의 세계는 왕의 체제입니다. 왕의 체제. 아셨죠? 왕의 체제예요. 왕은 통치권과 권세, 그 통치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제가 만들었다면 제가 이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이 컵을 다스리는 거죠. 그럼 이 컵은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 나 지금 이 컵을 들었어요. 들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게 들려진 거예요. 이거 이제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놨어요. 내 생각대로 컵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안정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 밖에 있다면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왕국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누구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사탄에 의해서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럼 사탄의 통치 위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줘요. 사탄이 세상에서 육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쁜 것만 주지 않아요. 좋은 것도 많이 줘요.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줘요. 근데 처음에 좋은 것을 먼저 줘요. 그 나쁜 것은 나중에 줘요. 그러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 살인자라고까지 나와 있잖아요. 거짓으로 속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지옥으로 들어가죠. 이게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결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 어디까지 가요? 보좌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데리고 가세요. 우리를 누구로부터 보호해 주시겠어요?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영역은 제일 처음에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생각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게 척척척척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여요? 생각으로 움직이죠. 무엇으로 말합니까? 생각으로 말하죠. 그러니 우리의 이 생각의 영역은 내가 주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살면 반대로 사는 것 중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사람의 영. 그럼 사람의 영도 누구의 영이다? 사탄의 영이다. 이 두 가지를 따라가면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무엇으로 보호해 주시죠?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무엇으로 보호해 주시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직접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 말씀은 똑같은 한 분이신 거죠. 놀라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임하였죠. 임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43절에 내가 이런 조금 전에 제가 쫙 했던 말씀들을요, 오늘 다 녹음되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세요. 그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내 뜻이 아니에요. 나 그렇게,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아주 나쁜 운명이에요. 나쁜 운명.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사탄, 악한 영이 준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보는 말씀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다 우리를 에다 자기 이름을 넣고 해볼까요? 시작. 그가를 또 예수님으로, 그가를 시작. 예수님께서 노인숙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예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막 계속 선포하셔요. 그러면 누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사탄이 무서워해요. 건들지도 못해요. 건들지도 못해요. 우리는 사탄이 건들지도 못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를 누구로부터 보호해 주시나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보호자는요, 우리 세상의 보호자는 한계, 부모도 자녀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자녀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친구가 나를 지켜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다 지켜줘도 어느 날 쓰나미가 불어와 보세요. 그럼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그 쓰나미가 와도 이 땅과 이 하늘은 불로 타서 없어진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없어져도 우리는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셔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데려가셔요. 그래서 쓰나미가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이 땅이 다 불로 타서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아들의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는 다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심과 부름을 받은 자인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났습니까? 근데 창세전에 우리 뭐는 있었어요? 영이 있었죠. 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온 자들이에요. 근데 잠깐 뺏겼다가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의 나라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누구를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예수를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 항상 그분의 충만한 임재 안에 있어야, 임재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분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그분과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천당 가, 이렇게만 믿고 내 구원에만 매여 있으시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에만 매여 있도록, 나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시는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나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왜 구원시켰어요? 무엇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아멘 왜 저쪽 보고 하세요? 우리 김대현 집사님은 창문을 보고 아멘 하시네. 소리가 너무 크다 가니까 조심하시느라 그래. 여러분 왜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죠. 통치자가 있어야 되죠.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백성을 다스려야 될 왕의 주권이 있잖아요.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도 택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택하시고 나도 택하셔서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 백성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내 개인의 구원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머리에 확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정신 나시죠, 권사님? 살아계신 동안에서 뭐를 해야 돼요? 살아계신 동안 전도하셔서 팔각정에 나가셔가지고 전도하셔서 그 미운 소리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이고 저 사람은 상대할 수가 없어라고 뛰쳐나오지 마시고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먹이시면서 팔각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세요. 그러라고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가 나. 우리 김정은 성도님 박수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눈물이 확 나왔어요. 아침부터 하나님 저를 울리셨는데 우리 박봉란 주쌤 오셨다. 확 눈물이 나. 우리 김정은 선생 보면서 확 뒤에서 저 가정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저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저 아멘 소리에서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표정에서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질까요? 우리가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복수입니다. 항상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어요. 우리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통치자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가 또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엇을 생각하며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지만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으로 협소시키지 마시고 협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한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영혼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육신은 이렇게 따로따로 몸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입니다. 영은 분리가 안 돼요. 아셨죠? 영은 분리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북한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영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이라는 얘기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한 몸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미국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어떤 핍박 지하교에서 막 피하면서 순교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때가 찼다는 얘기는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죠. 복음을 뭐과 무엇으로 전하라고 그랬죠? 복음을 진짜 복음은 뭐예요? 뭐과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사역에서. 그렇죠. 말씀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우리가 증인되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증거 다 갖고 계시죠? 이 증거, 이게 증인이에요. 이 증인의 삶은 무엇이 임해서 우리가 증거가 왔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이 온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이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 누구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뭐다? 말씀과 표적인데 표적은 무슨 표적? 귀신 쫓고 병 고치는 표적. 또 우리 내면에 마음의 병이 치료된 표적. 다 들어갑니다. 우울했는데 기쁜 거예요. 잠도 못 잤는데 잠 못 잔 것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주님의 기도했더니 평안해지면서 잠을 잔 거예요. 이게 다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말씀과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무엇을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자녀들을 낳으라고 그래요? 자녀들을 낳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대한민국에 우리 자손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과학적으로 다 데이터를 놔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아기를 낳으면 우리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그러니 이렇게 낳아라.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계속 계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계몽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번성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지금 번성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번성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제가 기쁜 거예요. 아셨죠? 오늘도 군산에 이번 주 지난주 이 주간에 한 3분 정도가 군산교회를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특이하게 하시면서 막 딱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이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군산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 군산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또 실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군산에 작은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 세우신 목적을 아마 우리를 감격하게 하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그쪽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또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왜 기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는 그러니까 이 사역의 보람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막 이렇게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한 가족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그림 그리면서 이미지 이 영적인 세계를 영의 세계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잖아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미지화하는 거, 이미지화. 이게 허상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이 축복은 이미지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분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이미지를 막 그려요. 지금 이곳에 계셔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막 그리면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시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남편이 아직 안 나오신다. 자녀들이 아직 안 나온다. 그렇게 그리세요. 같이 이렇게 해서 앞줄에 딱 앉아가지고 어디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 열매는 누가 따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릇으로 쓰시는 거죠.
이렇게 쓰임 받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그 상이 있어. 전도상이 제일 크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전도가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제자 세우는 거잖아요. 제자 세우는 거잖아요. 제자. 아멘. 제자. 여러분이 전부 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 다 여러분의 제자예요. 그 제자를 삼아야 어디까지 간다? 보좌까지 간다. 제자 삼아야 보좌까지 가요. 제자 삼아요. 제자 삼는 동안에 우리를 다 만져요. 오늘 큐티 보세요. 요셉만 만졌겠습니까? 요셉의 형님들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팔면서 남은 그동안의 삶이 편안했겠어요?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찢어지는 눈물의 아픔을,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나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 버린 요셉을 다시 찾아올 수 없었잖아요. 그 기나긴 13년의 세월이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이었겠어요. 그동안에는 저는 요셉을 많이 만졌는데 오늘은 그 형님들의 마음을 많이 만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제 과거의 죄들, 현재의 죄들을 보게 하시면서 저를 진짜 오열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엄청 절제를 했어요. 제가 평일이었으면 펑펑 울었을 거예요. 진짜 절제를 했어요. 제 죄를 보게 하시면서.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은 모두를 다루시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죄가 없었겠어요? 다 요셉의 죄를 다루시고 형님들의 죄도 다루시고 아버지의 죄, 내가 왜 자식을 편애해서, 왜 내가 이래서, 얼마나 이런 회고를 통해서 회개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똑같이 지금 그 방법으로 세워져 가고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지금 때가 찼어요, 안 찼어요? 때가 찼습니다. 2000년부터 말세라고 그래. 2000년 전부터 말세예요. 근데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해서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십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죠. 이거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다 보이셨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로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 구원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꼭 뭘 빼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일터로 나가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곳에 보내셨다. 아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파송된 거죠. 이런 개념이 생각으로 딱 정립이 되셔야 되겠죠. 이제 광주 군산 우리 교회 두 교회가 한 교회예요. 지역이 다르니까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폭발할 것을 믿습니다. 폭발할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군산도 뿐만 아니라 광주에 우리 이제 안정된 성전 이 교회 예배당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확 이렇게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사 가시게 해요. 이 건물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이사 가셔서 임대로 나가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정되게 놓고 저는 후임을 통해서 사역의 바톤을 이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셨죠? 아멘. 또 그 다음에 보십니다.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여기서는 권면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딱 박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동안 많이 못 들으셨죠? 많이 소홀하셨죠?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지금 세우고 있구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나를 먼저 택하셔서 이 광주 순복음 행복한 교회, 군산 순복음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 한 몸이 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많이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또 골로새서 우리가 이건 조금 전에 봤으니까 누가복음 17장 또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뭘 보여줘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겠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 뭘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증인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한 거 있잖아요. 병이 나섰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내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졌어요. 막 걱정 염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여러분이 만난 예수 있으시잖아요.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 예수님 찾으세요. 분명히 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데 체험 못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체험을 하셨는데 훈련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시는 것 뿐일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말하시면 돼요.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게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간증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 누구를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고, 그 예수를 전하니 그분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을 받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확 심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그 어떠함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서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만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전도해야 될 사명까지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는 얘기예요. 힘쓰라. 택하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얘기.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했을 때 실족하지 않는다. 행했을 때. 또 이같이 하면, 이것을 행한즉, 이같이 하면은 듣고 흘려보내는 자예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고 행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은 듣고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속 흘려보내다가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섰으면 이게 큰일인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들었잖아요. 우리 들었잖아요. 또 주님을 체험했다면 주님을 본 자예요. 본 자. 체험하는 것은 주님을 본 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말씀으로만 듣는 게 아니죠. 그림도 말을 합니다. 자연도 말을 합니다. 모든 상황도 다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컵을 이 컵이 진짜 깨끗하네 라는 것은 이게 깨끗하다고 나에게 말해준 거예요. 실은 아셨죠? 내가 눈으로 깨끗하다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이 컵을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내가 이 말을 지금 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모양도 조심하라고 그러죠?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틈새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영역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영역이 사탄에게 틈새를 주면 안 돼요. 이런 틈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더 밝은 안경이나 돋보기 쓰면 보이죠. 사탄의 틈은 우리가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 틈새를 보면 볼수록 처음 볼 때 바로 우리가 방지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방치하면 나중에 막 뚝이 무너지면 뚝을 다시 쌓아야 될 정도로, 처음에는 막 바늘구멍같이 실구멍같이 나가지고 물이 질질 흘렀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나중에 뚝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를 뭘 관과했기 때문에 그러죠? 사탄을 관과했기 때문에. 그럼 사탄을 관과했다는 얘기는 나의 무엇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나의 죄들을 방치한 거죠. 그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고 이같이 화면이 없으면 나를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말씀 안 먹고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다루심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무엇으로 된다? 말씀과 기도로. 이제 표적이 나와요. 표적 하니까 표적이 나오시는데 저는 좀 도사가 돼서 입만 딱 벌려도 알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이 좀 묵상이 돼가지고 막 저거 카톡이란 제가 메모란에다가 막 올려놨는데, 언제 한번 주제로 잡고 말씀 전하려고 올려놨는데, 지금 잠깐 맛보기를 보여드리자면 힘쓰셔야 된다는 거. 어제 저희가 10시간 기도하고 왔잖아요. 광주에서 한 30-40분 가셨어요. 한 200명이 모여서 10시간 기도를 했어요. 이 10시간 기도가 지루했을까요? 안 지루했을까요? 저건 거짓말이에요. 훈련되면 재밌고, 훈련되면 기쁘고, 훈련되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10시간 기도를 2번째 참여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좀 지루했어요. 언제 안 끝나나 시간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런 게 진짜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손들라고 그랬어요. 15시간, 20시간 기도에 도전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첫날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손을 저는 안 들었어요. 어제는 번쩍 들었어요. 아, 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보통 용사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그런 교회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같이 세워 가십시다. 진짜 그런 교회 같이 세워 가시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우선은 5시간부터, 우선은 5시간 중에 1시간부터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미안하실까 봐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나를 위한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셔야 돼요. 나를 위한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립니다. 어디에서 먼저 풀려야 될까요? 하늘에서 먼저 풀려야 돼요. 하늘에서 먼저 풀리는 것은 무엇을 해야 풀릴까요? 기도해야 풀립니다. 기도해야 풀립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이걸 저는 주로 말씀을 많이 개척을 해서 사역하는 동안 말씀을 저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진짜 정확하게 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요, 여러분. 저희 교회 말씀은 초창기 때부터 진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부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다 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저쪽에다가 군산으로 같이 지금 해놓으려고 그래요. 5대4, 예수님 5대4에 대해서 이 해놓은 거 있어요. 거기 해놓으려고 하는데 거기 딱 보면 마지막이 신부예요. 신부. 신부 전에가 친구가 나와요. 친구. 거기까지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 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침례를 받고 시험도 받고 단계가 있어요. 단계 가다 어디까지 가요? 신부까지 가요. 신부. 보좌까지 가는 건 신부가 안 되고는 보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신부까지 가려면 누가 부인 되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부인 되어져야 되죠. 내가 부인 되어지려면 나에게서 나오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편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욕심이 탁 가로막잖아요. 이 욕심이 영과 정과 탐심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혼 속에 살아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싸워 나가면서 신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기도가 약했던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루에 3시간 기도가 약했던 거예요. 왜? 워낙 강한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교회. 워낙 세상에 연약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몸도 연약하지, 마음도 연약하지, 환경도 연약하지. 여러분 보기도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으시냐? 안 그러신가 봐. 그러면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물리치시 이기려면 그만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양이 약했다. 저는 영적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로 앞으로 죽어야 되겠다. 그래 우리 성도들을 살리겠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곧 나를 위한 일이다. 저 여기다 딱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저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나는 남은 인생을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리라. 그런데 연약했던 기도에 더 집중하며 살리라. 이게 제 사역의 남은 불을 태워야 될 제 사역의 목표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갈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갈망을 하시고 저기 용광로에다 하나님이 집어드신 거예요. 저를 양산교회로 가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쪽에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딱 던져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제가 개척할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던졌어요. 저를 세바퀴에서 저를 찌개로 찝어가지고 송정리라 던진 거예요. 저는 진짜 주의 종은 생각도 안 했던 일이거든요. 또 그렇게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쳤던 거예요. 제가 이 길을 안 올라가.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런데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나에게는 아직 남은 사역이 있구나. 군산도 보면은요 다 주님의 기도로 역사가 일어낼 분들이 많이 오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진짜 기도에 전념하십시다. 기도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거 좋지만 그 기도도 하셔야 되고 와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방해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다 각자 훈련들을 하시겠지만 그 훈련이 100%가 안 돼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왜 함께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 빌립이 주의 종입니까? 빌립이 주의 종이 스테반이 주의 종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다 만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전부 평신도들이에요. 어제 제가 영상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는지는 몰랐네요. 우리 혜선 집사가 영상 올려놨던데 전부 평신도들이 다 인도예요. 기도에 앞에 쓴 사람 전부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요 진짜 똑같아. 목사님이랑. 그러니 저 교회가. 근데 그 교회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야 되겠죠. 저는 어저께 또 그려봤어요. 아 우리 혜선 집사랑 지금 현재 이번에 28기부터 우리 28기 혜선 집사 참여하고 우리 자연이 참여하고 우리 홍숙 집사 세 분 일단은 참여하잖아요. 군산의 노영수 권사님. 아 마이크를 다 들게 해서 기도할 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림을 이미지화하면서 또 저도 어제 기도를 했어요. 아 저분들이 저렇게 서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중에 우리 한나 집사는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우리 영주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직은 앞에 다 쓰셔도 되겠네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렇게 훈련 받는 동안은 좀 불편함이 있겠죠. 왜? 우리는 너무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 훈련은 꼭 해야 될 훈련일까요? 안 해도 될 훈련일까요? 꼭 해야 될 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꼭 해야 될 훈련인 거예요. 그 교회가 모델인 거예요. 아시겠죠? 또 그렇게 세우게 하시려고 저를 보냈겠죠? 아멘. 군산 보세요. 군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때 저에게 잠깐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니구나, 미룰 일이 아니구나, 지금 하라는 얘기구나, 바로 즉각 순종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지잖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계시나요? 이번에 이런 기도 양산 사건도 보여지시나요? 보여지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제 마음에 엄청난 갈망을 주셨어요. 진짜 영적으로 제가 최하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최고로 저를 막 끄집어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 쓰셔야 돼요.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하려고 힘 쓰셔야 돼요. 우리 혜선 집사가 지난주였나? 카톡에 가기 싫지만 가겠습니다는 고백을 해놨어요. 솔직한 고백이죠. 집으로 가고 싶어 육신을 보면. 그런데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몸을 돌렸습니다. 몸을 돌려서 온 거예요. 그 카톡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왔을 때 더 반가웠어요. 왜? 이게 힘쓰는 거예요. 주일 오기 싫을 때 있죠. 힘써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힘을 쓰셔야 됩니다.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은요, 사람의 속성은 그냥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힘을 쓰셔서 나를 올가매셔야 돼요. 말씀에 올가매시고 기도에 올가매셔야 돼요. 목사님이 하라면 싫어도 하라고 하니까, 주의 종이니까 그냥 들어야지 하고, 그냥 이 어둔한 몸을, 이 둔한 몸을, 쉬고 싶은 몸을 일으키시면, 큐티하기 싫어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만들어져요. 이게 무엇?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는요, 절대 대가를 치르고 받지, 편안하게 살면서 세상 거 다 취하면서 영적인 걸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오기 싫어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도 가자고 하니까 근데 힘을 좀 쓰셔서 침대에서 일어나시고 소파에서 일어나시면 그런 자의 마음을 아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까지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나머지 말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좀 다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